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6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배경을 보면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된 바벨론의 포로 귀한 자들이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성전까지 다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포로로 돌아오면 탄탄대로 삶이 열릴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상황도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지,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들려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답을 주셨으면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저주와 어려움이 닥치게 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그 원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장, 3장, 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어지는 대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예상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어지는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내 지금의 상황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 우리들의 삶은 평온해야 되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전처럼 다윗 왕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있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습 같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노예 시절에는 그래도 빌어서라도 먹기라도 했는데 하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탈출시켜줬는데 상황을 보면서 그 모습 같아요. 포로로 해방시켜줬는데 상황이 안 나아졌다고, 다윗 왕궁의 그 부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오히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들의 산들은 다 황폐했고 그 산업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오늘 2절 3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너뜨림을 당하고 황폐화되어도 다시 일어나서 황폐한 곳을 쌓을 것이다. 큰 소리 쳤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야곱을 선택하니까 에돔 땅은 결국엔 망해버렸다. 그 지역은 악하게 되었고 영원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의심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아시죠? 아니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이것들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왜 의심하는 거야.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 근데 너희들 듣다 하니까 화가 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이방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선택해서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나는 심지어 바벨론도 구원하려고 했었던 모든 이방 국가들도 나를 믿게 하고 구원할 기회를 주었던, 벌하시기를 더디했던 하나님이야. 난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가 사랑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의 후손인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느냐.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돌아왔잖아.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는 어때? 거기는 지금 황폐하게 되지 않았느냐. 보면 모르냐.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 즉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택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욥 시험해도 돼요? 욥이 가진 것들 다 흔들면 하나님 배신할걸요?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흔들려도 나 배신 안 할 거야. 그런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마. 지금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 난 너희들을 선택했어. 흔들리면 안 돼. 그 믿음 흔들리면 안 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봐야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얼마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6절에서 14절까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더러운 떡을 내 제사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에게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지금 모시는 총독한테 한번 그렇게 드려봐라. 나한테 하듯이 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왕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왕이 기뻐 받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이, 나를 존경함도 없이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느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흠 많은 것을 드렸으면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 제사장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뻔뻔하게 어떻게 이렇게 되묻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확 닫아버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로 따지면요, 차라리 니네 교회 오지 마.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재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흠 있는 재물, 더러운 떡을 내 제사에 드리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이런 재물은 이방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이방 민족들조차도 나에게 정결하고 거룩한 재물을 드리면서 나를 경외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더럽고 흠 많은 것들을 나한테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의 말씀이랑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너희들을 선택하였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돼? 그러면 차라리 나는 나에게 흠없고 순전한 것을 바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갈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주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들 안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 봐라. 자기들의 신에게도 그러지 않는다. 이방 민족들은. 실체가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당시에 왜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흠 있는 것을 바쳤을까요?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사가지고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곡식을 들여서 잘 빻아서 드리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제물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랑 그들이 드리는 짐승으로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마저 없다고 하고 안 가져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타협을 했던 거예요.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너희들 어려운 거 다 하시는데 흠없고 순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느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갖고 와라.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인식한 거죠.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신앙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제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 기도도 받지 않겠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듣죠?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들을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통역하는 일을 했는데 영어를 하도 안 하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그 언어를 모르면 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더라고요. 중언부언 기도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구나. 근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걸 오늘 말씀에서 미워하고 경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할 수 있고, 오늘 하루 그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크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은 또 잠들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죽습니다, 내일 꼭 깨워주세요. 오늘 주님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와 기도를 넘어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